오늘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기록해야 할 사도행전 29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2년 반 정도 사도행전을 설교를 했어요. 오늘이 이제 그 긴 장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얼핏 보면은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증언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27장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쉽게 온 것이 아니에요. 평탄한 가운데 온 것이 아니고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사지를 통과해서 엄청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서 로마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로마에 들어왔고 바울의 평생의 소원과 소망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은 지금과 같은 결론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했으니까 힘든 풍랑을 통과해서 로마에 입성했다면은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원로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고작 재판을 앞둔 죄수로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지도 못하고 겨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대단원의 막을 내려요. 저는 어느 날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가만히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마쳤을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에 3,000명씩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5,000명이 회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사도행전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몇 사람이 회심했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창한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상의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돼야 되고 그래서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로마에 가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예수를 받아들인 그 기록이 아니라 셋집에서 초라한 가운데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일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복음을 소리 없이 조용하게 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머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 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환경을 탓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연결해서 환경을 탓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거기 23절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셋집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의 전도의 초점, 주제는 항상 두 가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That's it. 예.
거의 전부요. 오늘 미국 분이 왔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한마디 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의 핵심 두 주제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에 갔는데 신문을 받으러 로마에 갔어요. 가이사랴에서 2년 반 동안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똑같은 내용으로 신문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신문을 받겠다 했는데 또 그 투옥 생활이 힘들고 지루해서 가이사 앞에 가서 빨리 신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로마에 와서 또 2년을 보내요. 인생의 삶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는 중요한 죄수들을 직접 신문을 했는데 네로 황제가 이렇게 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이 유숙하는 셋집에서 2년 동안 머물러 있는데 16절에 보면은 한 군인과 함께 자기를 지키는 자와 함께 있다 그랬고 17절에는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고 그 다음에 쇠사슬에 매인 것을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로마에 와서 마음껏 활개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는 쇠사슬에 묶여 지키는 군인이 있는 가운데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환경을 탓하고 핑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2년의 세월, 구금 세월 동안에 허송 세월로 보내지 않았어요. 2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두 가지를 전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했어요. 바울이 강론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셋집이요. 셋집. 화려한 예배당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광장도 아니고 주소도 알려지지 아니하는 셋집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쇠사슬에 묶여서 지키는 군인과 더불어 있으면서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신분을 핑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 거라, 담대하게, 그 다음에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어디 있으면서요? 셋집에 있으면서. 어떤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셋집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다녔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바울은 셋집에 있으면서 죄수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예?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그래야 마침내 이 초라한 셋집은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영적 산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과 거룩한 배짱이 필요해요. 무슨 배짱이요? 쌍디엇으로 시작되는 거 말고 거룩한 배짱이 필요해요. 거룩한 배짱. 교회의 규모와 건물을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직업과 외모와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을 거침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침없이. 바울이 셋집에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가끔 띄엄띄엄 가물에 콩나듯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스케줄을 짠 거라. 네? 그가 유숙하는 집에 뭐라고 했어요? 많이. 그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많이 오니가 아니고 많이 오니. 그럼 왜 사람들이
바울의 셋집에 많이 왔을까요? 그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가 크고 외행적으로 화려한 장소는 아니라 할지라도, 외행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외행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무엇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에 하나님의 권세와 임재함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이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가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일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고 말씀이 그 삶의 원동력이 되고 말씀이 드라이브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어떻게 많이 붙여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질이요. 이게 다른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도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은 사람들을 변질시키고 그것은 세속의 어떤 한 단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외행적으로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우리 할머니니까 이해하세요.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했느냐?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그 다음에 다 영접하고 뭐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했어요. 이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실패한 사람도 찾아오고 절망한 사람도 찾아옵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찾아와요.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셋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한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영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절망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끝나고 상처는 치료될 것입니다. 질병은 떠나가고 실패를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고 방황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역사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 오늘 바로 여기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그의 갈등이 끝나고 그의 방황이 종식되고 모든 삶의 문제가 말씀으로 해결되고 새로운 능력과 동력과 활력 얻는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곳에 참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때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그 셋집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전도를 하는데 칠무라는 것이 있죠. 칠무.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소리. 왜냐면 내가 처음 이야기하는 거니까. 칠무.
칠무. 첫 번째는 무조건. 두 번째는 무시로. 세 번째는 무차별. 네 번째는 무수히. 다섯 번째는 무엇보다. 여섯 번째는 무릎으로. 일곱 번째는 무한을 당해도. 이게 뭐라고요? 칠무라. 칠무. 앞에 무자만 다 따가지고 7개 무자예요. 무조건, 무시로, 무차별, 무수히, 무엇보다, 무릎으로 무한을 당해도 전도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셔요. 예? 전라남도 순천에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이 박병선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자기 부인이 이분을 위해서 평생에 기도해서, 여보, 내 소원 딱 한 가지만 들어주라. 교회 한 번만 내 따라서 가면은 더 이상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자기 아내 평생의 소원이라 하니까 자기 아내와 더불어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처음 교회 나가 보니까 교회를 이제 막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여기저기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이제 긴 장의자 거기에 사람들이 뭐 1명, 2명 대표를 앉아 있으니까 이분이 첫날 가서 뭐라 기도드렸냐면은 하나님, 제가 저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처음 나간 분이. 그리고는 이분이 1년 동안에 750명을 전도했습니다. 칠무 방법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진돗개 전도왕이에요. 진돗개. 한 번 물면은 안 놓는 거예요. 진돗개. 그래서 이제 그 서원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내가 왜 이리 어리석었나. 이제는 부담감이 돼가지고 내가 뭔 재주로 저 빈자리를 다 채우겠냐 그거예요. 내가 헛소리를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으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일 친한 친구가 생각나서 이제 찾아갔어요. 여보게, 왜? 내가 교회 나가네. 그랬어. 자네도 교회 감세. 자네는 감세. 그리고 이제 그냥 기틀을 생각했다네. 그 다음날 또 찾아갔어요. 여보게, 왜? 내 교회 가네. 그런데 자네도 교회 감세. 자네를 감세. 또 집에 왔어. 그 다음날 또 찾아갔어요. 여보게, 왜? 내가 교회 나가네. 자네도 감세. 자네나 가세. 근데 자꾸 이 장로님, 이 박병선 씨가 찾아오니까 이 친구가 그냥 미칠 지경이야. 돌 지경이라. 그래서 이제 자기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박병선이한테 내가 물려가지고 지금 죽을 판인데 틀림없이 너한테도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두 말 않고 따라가라 그거야. 안 그러면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박병선이라는 분이 그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여보게, 왜? 내 교회 감세. 그런데 자네도 하니까 알았어 언제 가면 되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에 750명을 전도한 거예요. 칠무 방법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거절해도 여보게, 왜? 내 교회 나가네. 자네도 감세. 더 이상 하지도 않아요. 교회 가니까 좋네. 계속 그렇게 하는. 나중에 질려가지고 알았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냥 해서. 그래서 양복 다 입혀가지고 성경 선물 줘가지고 딱 왼손에 들고 줄을 세워가지고 교회. 그래가지고 몇 명을요? 750명. 우리의 1120 운동은 지금 4년, 5년 동안 한 명이 2020년 동안 한 명이 인도하는 거예요. 이분은 1년 동안에 750명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어떤 자세로 이 일에 임하고 있습니까? 1120 운동은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라. 따라합니다.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라. 붙여서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라. 한 번 더.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라.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24절 보세요. 28장 14절에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모세 율법과 선지자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했는데 24절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더라. 예? 바울처럼 신약 성경이 몇 권이요? 66권. 신약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27권. 그래서 3구 27이라 66권, 3구 구약 39권, 구구단 알 거 아니에요. 3구 27. 여러분 교회 나오면 희한한 걸 다 들어요. 3구 27이 성경책 전체 숫자라니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이 자그만치 14권을 썼어요. 반을 이상을 쓴 거예요. 이 정도로 탁월한 지성과 영성과 능력을 가진 바울이 전도해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망할 것이 없다고요. 누구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처음만 이런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14장 4절에도 17장 4절 5절에도 19장 8절 9절에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가 말씀을 전해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예언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고 귀가 둔하고 영적 눈을 감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별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는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도 그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에 붙어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내버려 둡니다.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사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둬버리면은 우리의 인생은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쉽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데 가능성이 있을 때는 포기하지 않아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판단해서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다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도 떠나버리는데 그것이 성령 거역죄예요.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 성령이 떠난 사람은 성령이 떠난 줄을 몰라요.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 떠나버리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 동일한 시간에 같은 내용의 설교를 들어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가 목사에게 내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말이야 자기를 공격하고 치는 설교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그 문제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답을 주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왕이면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를 사랑하사 기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는 간증을 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큰맘 먹고 교회에 왔는데 기분 나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그건 비극이요. 비극.
오늘 진짜 잘 나왔구나. 오늘 내가 몇 번 갈등했는데 다른 일이 있었는데 그 취소하고 오기를 진짜 잘했구나. 오늘 나가야 말아야 되나. 갈등하다가 오늘 진짜 잘 나오구나. 항상 그런 마음만 들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밭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에 4종류의 밭을 말씀하시면서 길가를 이야기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똑같아요.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깨달지 못했을 때는, 옛날 유대 지역에 이제 씨를 뿌리면은 땅을 이제 일굴 때에 새들이, 지렁이들이, 벌레들이 나오니까 그때 새들이 몰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고 그것을 덮어요. 그런데 어떤 씨앗은 덮이지 않았을 때는 나무 위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 가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던 새들이 날아와서 그것을 콕콕 쫓아서 먹는 거예요. 어떤 씨앗을요? 묻히지 않는 씨앗. 그것을 예수님은 설명하기를 깨달지 못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묻혀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서 예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더 아니할 때는 그 말씀은 떨어졌는데 묻히지 아니했을 때에 사단이 그 말씀을 그냥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하나도 날아가지 아니하고 다 우리의 마음에 묻혀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야 돼요.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게 될 때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굴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모든 말씀에 대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이만큼 이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 백성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허락하라. 근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른다. 가당치 않은 말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준 말씀을 그들은 무시했어요. 그것은 모세의 말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 전달한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로 한 번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은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나중에 장자가 죽고 애굽은 반복되는 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경고를 등한히 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키지 않아요. 무엇을 가지고 변화시키는가? 말씀을 가지고 변화시켜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떻게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겠어요? 부모는 뭐예요?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라, 정직하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친절해라, 그 다음에 어른을 공격하라, 언제나 성실해라, 최선을 다하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부지런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것에 따라 살면은 그 아이가 뭐예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하나하나를 다 거부하고 자기 방식,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아이는 망가져 버린 겁니다. 한 번 거부하고 한 번 불순종하고 한 번 제멋대로 하게 되면은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 말씀에 한번 굴복하고 또 따르고 또 순종하고 또 집중하고 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앞에 따르게 되면은 그 말씀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대하는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 한 번 한 번을 거부할 때마다 점점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한 번 거부하는 것은 두 번째 거부를 준비하는 것이고, 한 번 순종하는 것은 두 번째 순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왕에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고 또 모든 흙덩이와 모든 교만을 일깨워 깨뜨려서 옥토가 되고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기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23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3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가요 가운데 청산별곡이라는 것이 청산별곡. 사르리 사르리랐다 청산에 사르리랐다. 머루랑 다래라 먹고 청산에 사르리랐다. 야리야리알랑서 얄라리랄라. 이 편집자가 이걸 통역하기가 힘들 거래요. 야리야리알라서 얄라리랄라. 이거 통역할 수가 없어요. 청산은 고려시대 사람들에게 이상향입니다. 반복해서 외적의 침입을 받고 내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생기고 반란이 일어날 때에 그 시대의 민중들, 백성들은 청산을 이상향으로 기대했어요. 차라리 그곳에 가서 머루 따먹고 달에 따먹고 평범한 삶을 살더라도 그러한 그것을 소망한 것이 어디라고요? 청산이요. 청산.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상향은 무릉도원입니다. 무릉도원. 이 도연맹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도하원기에서 이 무릉도원을 노래했어요. 도연맹은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 전쟁이 없이 편안하고 피난 안 가는 그런 세상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어디냐? 무릉도원이.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유토피아라 그랬는데 유토피아라는 말은 재밌어요. 이 세상에 그런 곳은 없다 그 말입니다. 유라는 헬라어는 없다는 뜻이. 유토피아. 그런 곳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추구하고 이상향, 피안의 세계를 소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풍요롭게 살 때는 가나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어 고난이 심해질 때에 가나안을 노래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인도로 그리고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에 창세기의 마지막 장 50장 마지막 절은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되었더라 라고 끝나고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장면은 엘르아살 제사장이 죽고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으로 가나안 입성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도 죽고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죽고 그들이 그렇게 꿈꾸었던 지상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도 죽음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들이 다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배도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감사와 기쁨 속에 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면 그런 세상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누가 세운다고요?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페르시아도 망했습니다. 그리스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지금 찾아간 그 로마도 1000년 동안 존속했지만은 로마의 천년왕국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그 세계를 통치했던 수많은 영웅 호걸들도 역사 무대로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수님은 지상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요.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의 시작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자신의 사신 부활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28장 23절과 31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파하고 바울이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다니엘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누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이 힘들수록, 오늘 내 삶이 외로울수록, 오늘 내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오늘 내 삶에 상처가 많을수록, 오늘 내 삶이 피곤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진 물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건강, 모든 것 세월이 흐르면서요 점점 다 사라집니다. 영웅홀들도 사라지고 왕들도 사라지고 나라들도 다 폐해졌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 관리를 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흐르는 세월 속에 늙어가는 인생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때에 흐르는 세월을 한탄하지 말고 인생의 허물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예수님이 전하고 바울이 전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릴 하나님의 나라,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라는 이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2년 반 동안의 긴 장정을 마칩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사도행전은 마치지 아니하고 평범하게 마칩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기별이 있습니다. 29장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환경을 탓하거나 핑계하지 말고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에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의 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평범한 삶을 꾸려나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하여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말씀에 굴복하고 우리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아무리 부요하고 평탄하든지 삶의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린 우리들이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세운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 나라이기에 날마다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며 우리 개인에게 말씀의 역사가 경험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의 통로로 삼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여러 삶의 문제를 안고 이 교회를 찾아온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 말씀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며 마음의 상처는 치료되고 인생의 공허는 채워지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